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 구약 성경 352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각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저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저에게 대학원에서 구약 신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최근에 아모스의 영성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2011년 프랑스의 93세 노인인 스테판 에셀이라는 분이 책을 내는데 그 책이 세계적으로 많은 감동을 줬다고 그러지요. 그 책은 표지를 포함해서 고작 34페이지밖에 안 되는 아주 얇은 책이었다고 그래요. 그 책 제목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분노하라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출간된 지 7개월 만에 200만 부가 판매됐고 전 세계 20개 국어로 번역이 돼서 분노의 신드롬을 일으킨 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라고 그래요. 그 책에 보면은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인간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부디 그의 편을 들어주고 그가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 최악의 태도는 무관심이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 앞가림이나 잘할 수밖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태도다. 저에게 이제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님의 얘기는 그런 거죠.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시급히 회복돼야 될 영성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 영성이다 하는 거예요. 참 경건과 거짓 경건을 결정짓는 것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일상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이 예배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보다 예배자를 더 주목하십니다. 문제는 예배보다 예배자인 거죠. 여러분 좋은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전에 예배자를 먼저 받으시기 때문이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기 위해서는 예배자인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이 아모스의 영성처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공동체 의식으로 충만해져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밑줄 치지 말고 삶에 밑줄을 쳐라. 우리는 성경 열심히 공부하면서 밑줄 쳐가면서 공부하잖아요. 그게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확인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공동체 의식을 가진 영성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도움이 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진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는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이 사회는 다분히 개인주의화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성도 개인의 영성을 강조하죠. 개인의 은사나 개인의 경건들을 강조하죠.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천국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면 우리 다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에서 함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는 공동체 의식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이 참 특별한 날이잖아요. 올 한해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나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내가 얼마나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배려하고 헌신했는가. 내가 얼마나 공동체 안에 깊이 발을 디디고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가. 우리 하늘 사랑 교회의 공동체의 영성은 어떤가. 우리 교회의 영성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한 해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아주 뜻깊은 생각이 통찰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끝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고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젊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먼저 요단 서편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땅을 점령했던 것은 요단 동편이었죠. 그리고 요단 동편을 세 지파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그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세 개 지파 이름이 뭐죠?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요단 동편의 남부 지역은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고요. 중부 지역은 갓 지파, 북부 지역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되죠. 기업으로 그들이 땅을 받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였다라고 이 세 개 지파를 축복하면서 칭찬하게 되지요. 여러분 과연 모세가 요단 동편의 세 지파에게 명령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먼저 도착했을 때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이었거든요. 이 두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그 지역들을 차지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요단 동편의 땅들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준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차지했던 세 개 지파에게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에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신명기 3장 18절 이하에서 모세는 요단 동편의 세 지파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지요? 너희가 요단 동편에 그 땅을 차지했다고 만족하지 마라. 너희만 잘 산다고 너희만 안식을 누리는 건 결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공동체다. 처자와 가축들은 남겨놓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은 무장하고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다 마친 후에는 그 나머지 형제들이 다 각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후에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땅을 먼저 차지했다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은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이들은 쉴 수는 없는 거예요. 함께 피 흘리며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강조한 것은 개인적인 영성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영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잘 살았다고, 너 혼자 복 받았다고, 너 혼자 땅을 받았다고 혼자 행복할 수는 없다. 우리는 공동체다. 다 함께 살아야 된다. 어디 모세뿐입니까?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지요. 자,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었던 요단 동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단 동편 사람들 얘기 듣고 뭘 느끼셔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단 동편 사람들은 그런 어떤 담대한 순종을 하게 됐을까요? 혹시 그들이 두려움을 모르는 용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자기 이기심을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구하려는 천생 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자기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넜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무장한 4만 명이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넜어요. 그 무장한 4만 명이 누구냐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머지 10지파보다 더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무장한 4만 명. 그들이 바로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처럼 남들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이기심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실제로 있잖아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얘기를 보면 참 흥미롭죠. 자, 그들이 모세에게 나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요단 동편에 그들은 가축이 많았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이렇게 보니까 가축 기르기에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여러분, 가축을 기르려면 뭐가 필요하죠? 목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 요단 동편은 양들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자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가서 자기들은 지금 가축이 많으니 이 요단 동편을 우리에게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곳은 가축 키우기에 너무 적합한 장소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한 후에
자기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뭘 느끼세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 아닐까요? 여기 참 가축교육이 좋은 장소인데 그냥 여기 정착하고 요단강 건너지 않고 여기서 좀 살면 어떨까? 전쟁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 누가 전쟁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요청하는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그들을 꾸짖잖아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게 모세의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 형제들은 지금 피 흘려 싸우는데 너희만 좋다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옳은 일이냐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의 이기심을 지적했고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혹시 다른 지파 사람들을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 동편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심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자기 가축과 가족을 위해 성읍을 짓고 우리를 만든 이후에 중부장하고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참 얼마나 훌륭한 지파들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 이기심, 현재 안주하려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려놓고 건너간 거잖아요. 여러분 이야기 듣고 뭘 느끼셔요? 모세는 죽었고 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벌였는데요. 그 전쟁이 단기간 전쟁이 아니었어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었다라고 11장 8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전쟁이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지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늙었어도 아직 정복전쟁이 완성된 게 아니었던 거지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학자들이요. 가나안 정복전쟁이 얼마나 걸렸나를 연구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7년 정도 걸렸다 이런 얘기합니다. 7년이면요. 여러분 군대 몇 년 다녀오셨어요? 7년간 군대 그것도 참전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에 참전했어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전쟁 이스라엘 백성들 안 죽었을까요? 저는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가나안 사람들이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죽었겠어요? 그들도 아마 죽긴 죽었겠지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떠나서 7년간 군생활을 한다는 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겠어요. 전쟁에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주민들도 그들 주변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꽤 피곤함도 느끼고 지루함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꼈을 거예요. 아마 가나안 동편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결코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달갑지 않은 때가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심지어는 목사 눈치 봐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쉬고 싶은데 새벽기도 나오라니까 나와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은퇴하신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웠는데 한국 생활하면서 가장 알아듣기 힘든 말이 있었대요. 무슨 말일까요? 알았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뭔가를 부탁하면 한국 사람들이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알았다는 말이 이제 순종하겠다는 말이고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지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알았습니다는 말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말하는 내용을 알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말대로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한테 말을 할 때 알겠습니다라는 말은 이게 나오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내용을 알겠다는 말인지 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떠세요? 하나님 알았슈. 알았다니까요. 좀 정도. 근데 그게 알았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알았습니다라고 할 때는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알겠습니다라는 말은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로 그렇게 순종해 보세요. 자,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편의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 요단 동편 사람들은요, 끝까지 순종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하기에 마땅한 사람들이었고요. 어지 여호수아뿐이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귀히 여기셔서 칭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목사인 저에게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얼마든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러고 있나? 이미 나는 땅도 다 분배받았고 이 전쟁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에이 돌아가자. 얼마든지 발길을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뿐만 아니라 분배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호수아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정복, 두 번째는 분배예요. 정복하는 일도 7년간 걸렸지만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데도 꽤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 사람들은 정복하고 집에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제 땅을 다 차지했으니까 우린 가도 되겠다. 아니에요. 가라고 할 때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원래 군인이 그런 거예요. 총지휘관인 여호수아가 돌아가십시오 할 때까지는 마음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과정도 인내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요단 동편의 세 지파였다고 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인 거죠.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하죠. 책임이란 단어가 나와요.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읽은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 책임을 다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동편 사람들이 순종과 책임을 다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4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로서 책임을 다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형제가 안식을 누릴 때 그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 형제가 안식을 누릴 때 그 안식이 나의 삶에도 안식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10개 지파가 안식을 누리자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도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너희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식을 누리라라는 허락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사실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안식을 누릴 때 그 안식이 바로 나의 안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요단 동편 사람들을 향해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을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두 번째는 뭐라고 명령하죠? 전리품을 나눠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가족들에게 전리품을 함께 나눠라. 여러분 전리품이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얻는 금, 은, 패복, 우물, 가축들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전리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에서 수고한 이들에게 주시는 보상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그들에게 주시는 게 전리품이에요. 나는 전쟁에 참전했으니까 전리품을 받고 너희들은 전쟁에 참전 안 했으니 전리품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게 아니고
여호수아의 말에는 요단 동편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느라 묵묵히 삶의 터전을 일군 이들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도 너희가 가진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나누셔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자주 나누셨나요? 여러분 혼자 은혜 받고 여러분 혼자 다 선물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여러분의 갖지 못한 주변 사람과 얼마나 나누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셨나요?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됨을 추구하려는 메시지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들과 서로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도록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 책임, 공동체, 오늘 이게 중요한 단어들인데요. 이 순종과 책임과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가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주 핵심적인 가치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공동체 유익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도로서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하늘사랑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혹은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순종과 책임과 공동체라는 소중한 가치들을 소홀히 여기며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고 좀 말씀을 이제 맺고 싶어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존이 시애틀에서 열리는 장애인 올림픽에 참석하게 되지요. 그래서 열심히 몇 달 동안 이 몸이 이제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으니까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 장애인 올림픽에 참전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시합 당일날 여러 명의 선수들과 함께 단거리 달리기 이렇게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자, 모두 신호를 기다리고 있죠. 준비. 땅 하면 뛰는 거예요. 다 장애인들이에요. 8명의 선수들이 트랙에 섰습니다. 드디어 심판이 총을 들고 준비 출발을 외칩니다. 모두 힘있게 달리죠. 그런데 존이 출발하자마자 발에 걸려 넘어지죠. 한 명이 넘어진 일은 다른 7명에게는 기회가 되죠. 한 명의 선수를 제낄 수 있으니까. 넘어지지만 않으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존이 넘어지자 앞으로 뛰어 달려갔던 7명의 선수들이 모두 멈추어 선 겁니다. 그리고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존을 일으켜 세우면서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달리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1등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장애인인 그들에게 내가 뛰는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땅에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빨리 가는 사람을 주목하지요. 넘어진 사람을 거들어 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도 어쩔 수 없다. 저 사람이 넘어져야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누가 실족하면, 만일 누가 넘어지거든 멈춰 서라는 거예요. 가서 그를 돌보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그를 일으켜 세워 돌봐서 함께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세상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하러 교회 와서 경쟁하고, 뭐하러 교회 와서 1등 하려고 그러세요? 뭐하러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고 하세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가 주목받고 도드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혹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라도 인정받아야 된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유치한 생각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누가 주목받아야 됩니까? 연약한 지체가 주목받는 거예요. 아픈 지체가 존경을 받고 넘어진 지체가 사랑을 받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관심, 눈길을 주셔야 되는 거죠. 올 한 해가 달력을 보니까 사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흘, 눈 깜짝하면 사흘 지나가는데 여러분 남은 사흘을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 부지런히 달려왔다면 이제 남은 사흘만이라도 내 주변에 넘어진 형제, 내가 이렇게 세워야 될 형제가 없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유의미하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사랑과 관심을 주변에 남은 사흘 동안 넘어진 형제들에게 돌보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순종과 책임이 공동체의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안식은 결국 나에게도 안식을 가져다 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나눠야 될 전리품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서 거둔 전리품은 나의 실력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기에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내가 가진 전리품을 은혜로 주신 선물을 이웃과 나누는데 추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정의 일부를 넘어진 형제를 돌보는데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에 관해서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